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예, 세례 요한이죠. 예, 요한이 세례의 원조입니다. 원조. 우리로 이야기하면 원조. 자, 그래서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다. 예, 사도 요한이 지었죠.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 바로 옆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라고요? 요한. 근데 요한 옆에서 누가? 새로운 아주 집이 오픈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점점 원조 집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때 한 유대인이 와서 원래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염장을 지르지요. 뭐라고 지릅니까? 너희 선생님 때 다 갔다, 이제 물 건너 갔다.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간다.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이 말이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의 제 아들에게 너 선생의 시대는 이제 세례는 이제 영업 문 닫았다. 이걸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정말 보니까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속이 디비지죠. 디비진단 말입니다. 제자들 볼 때. 자,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도 낼만하죠. 또 어떤 화가 나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업을 하려면 좀 저하고 좀 멀리 좀 떨어진 데 가서 사십시오. 상도가 있지. 요단강이 길어도 얼마나 긴데. 당신이 저 상류에서 하면 나 하루에 사겠습니다. 그럼 물 좋은 곳 예수님 하시고 나머지 제가 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맡으시고 유대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한은 아무런 시기도 질투도 경쟁의식도 느끼지 않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지가 다음 주 31절부터 36절 말씀에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말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처음부터 먼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 후에는 바로 6월절 이후에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 성전 청결했죠. 청결. 그때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감히 성전 청결에 정결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무려 40몇 년 동안 세웠는데 다시 3일 만에 헐어? 무슨 이런 사기를. 그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자, 이렇게 전가죠. 또 니고데모가 3장에서 유대인의 간원이요, 국회의원에다가 지도자다가 랍비, 율법 선생인데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오죠. 남들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라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지난주 우리가 추석 명절 하루 한 주 쉬었으니까 2주 전인데 감사합니다. 늘 까먹어 주시고 잊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해도 모르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자, 거듭나야 된다 했죠. 뭘로? 물과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육으로 거듭나면 육이죠. 영으로 거듭나면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나이에. 말도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내가 물은 복음의 말씀을 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의로 분다 했습니다. 언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하지만 바람 부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거듭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바람 부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예, 모두 거듭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알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저 멀리. 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눈빛만 봐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고 거듭나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시골에 더 계셨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요한은 원래 하던 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약 준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렇죠.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논이란 말은 샘의 고는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샘의 고는지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왜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죠. 자, 헤롯 안티파스. 자, 이때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 자, 이 왕이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세례요한이 그 폐륜 가만히 두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요한을 감옥에 가둔데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니 찜찜하잖아요. 백성들이 요한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 신앙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걸 헤로디아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눈치채고 저는 이럴 때 보면 여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 작전을 짜가지고 헤롯 생일날 자기 딸 이 살로메 이 중학생도 안 된 이 딸이 춤을 추게 합니다. 이 춤을 추는데 그 좀 이상한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 시간 춤을 추게 하니까 헤롯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도 니한테 줄게. 엄마한테 미리 들었죠. 그 중학생도 안 되는 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이 가정교육이 그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중학생 안 되는 딸이 엄마가 시켰지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자,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말했죠. 세례에 대한 변론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도 정결 예식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세례의 변론은 세례를 자체를 변론한 게 아닙니다. 왜? 세례가 한이 많이, 이거는 이미 구약 때부터 정결 의식을 했기 때문에 준이 많이 이것으로 변론한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누구의 세례가 더 나았냐, 이걸 가지고 변론. 누가 줍니까?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그럼 누구의 세례가 더 원조입니까? 세례 요한. 누가 더 지금 잘 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라면 하면 삼양라면입니까? 농심라면입니까? 아이고, 여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원조가 있겠죠, 당연히. 누가 세례의 원조냐? 누가 주는 세례가 맞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당시 스승이 세례 요한의 원조인데, 왜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저기 새로운 예수님께 가냐? 겁나게 많다. 한마디로 이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제 아들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안 그래도 이 요한의 제 아들이 속이 막 타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대책을 세우자. 세례 요한 대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여, 극존칭이죠. 나의 선생님이여.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에게는 존칭어를 쓰는데 그 뒤에 고 선생이라 이 말은요, 그냥 선생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대하는 겁니다. 하대. 자기 스승님은 랍비시여 존경하고 세례를 배운 예수님은 하대, 선생이 선생이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떴는데, 세례를 베풀려면 다른 곳에서 해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아니,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한 사람보다 더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합시다, 선생님. 그때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세례는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나라 감나라 한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둘러엎어 버립니다.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허락되지 않을 수가 없다. 깨닫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2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분명히 전에도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저분 신발끈도 내가 매기도차 나는 부끄럽다. 세례 요한은 안내자라 했죠. 누구를 안내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의 심령, 교만한 심령을 낮춰주는 일을 한다. 너희들의 그 닫혀있는 마음을 내가 열어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는 중매쟁이지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부를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는 중매쟁이지 내가 신랑이 아니라고 계속 요한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만 울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소리만 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리만 들려주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감추고.
내가 저분을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걸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언을 누가 해라고요? 누가? 요한의 제자들 보고 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 시기해가지고 스승님 저 선생이 말이야 우리 걸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추앙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나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 가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자리에 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뭐 술집에 앉아 있다든지, 뭐 세상에 노는 데 앉아 있다든지, 그런데 잘못된 곳에 앉아 있는, 그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명예에 대한 그래서 시기와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사람들의 그 말, 인기, 인정 그런데 마음 뺏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 추천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누가 좀 뭐 잘한다면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들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저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여러분 예배의 사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생명의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 두 가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교만에 욕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와 이웃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소크라테스 제자는 아니지만 네 자신을 알라. 예, 우리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 옆에 서 있는다고 해서 지가 신랑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죠. 왜? 신랑이 신부 만나 결혼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 세례요한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니까 신부가 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하지만 자기 신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교만한 심령이 낮아져야 되고 닫힌 마음이 열려야 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 세례요한이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자기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일구어주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텃밭을 갖고 오지 않지만 저도 이제 박상추라고 이제 상추 몇 개 심어 해봤는데 어떻게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갈고요. 갈아야죠. 가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이런 이야기 해봤자 부끄러운 일이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일에 지금 세례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 잘했죠. 그렇게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이 전도한 분이 예수님 믿게 된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 믿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보다 어떨 때보다 더 기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단 말입니다. 왜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기쁘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곧 내 안에서 나의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기쁨, 최고의 기쁨,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맛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래서 30절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겠고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께 가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한 명도 이제 없어야 된다. 나는 다 예수님께로 붙어라. 자기는 이름도 빛도 영광도 없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제 빈털터립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런 사람 없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로 소리로 바닥으로 나니까 누가 최고로 인정해 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제 아들 선생님이 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너무너무 귀한 스승을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죽었어요. 요한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의 제자들 다 흩어졌겠죠.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 흥해야 된다. 너희들 다 예수님께 가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죠. 또 많은 예수님 따른 500명 무리들,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대부분 다 세례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유가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데려오면 이 사람하고 내가 교회하고 지내니까 내가 이제 많이 두루두루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 사람. 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 사람 만들려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학 선생. 그냥 안내자일 뿐입니다. 안내자.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근데 목회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요? 자기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 혹여나 제가 제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머리를 깔지 뜯으십시오. 제 머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만들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인데.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굽니까? 주님의 자식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할 여러분 청직입니다. 부모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으로 만드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수만 번 더 고백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저도 지금 벌써 빨리 고백했습니다. 벌써 다 떠나보내고 속으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맡기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 어떤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삶과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늘 감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더 높이시는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 여러분들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시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